오늘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알게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이 거룩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것도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것들을 우리는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우리가 이 거룩의 성품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꼭 이루고 추구해야 할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이 무엇이고 왜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중요하게 여기실까? 우리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사야가 본 환상의 위치는 환상은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성전에는 거룩함과 영광이 가득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꿰뚫어 보시는 듯한 거룩함에 자신의 죄와 무가치함을 보게 됐고요.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거기에서 회복시키시고 계속 이사야가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고,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이사야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요, 우리가 그 영광에 감동하고 막 감격, 그 전에 뭐냐면 나의 죄와 무가치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무가치함을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우리를 나타내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은혜로 그것을 다스리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사야가 겪게 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환상을 볼 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의 나이인데요. 그 왕위에 오르는 과정들을 보면 평탄하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아마샤인데 그냥 아마샤가 나이 들어 죽은 게 아니라 신하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왕조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아마샤 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16세의 왕위에 오르는 그 우시야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평탄한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우시야가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결과로 그는 명예롭고 힘있는 왕으로 52년간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한 통치자가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시야가 이 52년 동안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냐, 그게 아니라 점점 나라가 평안해지고 부강해지니까 교만이 안에서 싹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는 자신에게 경고하는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요. 왜 화를 내냐면 내가 제단에 직접 분향을 하겠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왕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막았는데, 우시야가 자기가 직접 분향하러 지성소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병을 우시야 왕에게 치셔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이 나병 때문에 우시야 왕이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이 우시야 왕의 죽음에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본 사건을 지상의 권력을 지닌 왕들과 천상의 통치를 행하시는 거룩하신 분 사이에 이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자신이 환상 속에서 본 하나님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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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선 스랍들이 겸손하게 몸을 가리고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이 모든 세계와 구별되시고 완전하신 그분을 찬양하는 이 스랍들의 외침이 성전의 터를 진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권능에 대한 말씀만 읽는 것만으로도 경외감과 감동을 불러일으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권능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 거룩하심과 권능이 반영되는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요. 왜 우리는 이사야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위엄,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그 초월성, 왜 그것을 우리는 누리지 못할까요? 이사야가 믿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이사야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연약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물론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도시에만 살았어요. 서울에서 쭉 자랐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아는 분이 서울 촌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방에 가서 놀라운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별이 많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서울에서 하늘을 보면 별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지방에 내려가면 특별하게 깜깜한 산에 올라가서, 어두운 산에 올라가서 맑은 하늘을 보며 그렇게 은하수들이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을 내잖아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아요. 왜 그래요? 우리의 주변에 별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빛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공해 속에 살아가요. 문화라는 속에서, 이 땅의 문화라는 속에서, 그리고 이 땅의 바쁨이라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폄하되어져요. 거부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땅의 것을 바라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당연한 거죠. 사람들의 영적 감수성이 둔해지는 거는요,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위엄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서.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위험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지닌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는 존재하는데 우리의 영은 죽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거부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것을요, 나도 모르게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내가 분별해요. 말씀을 내가 해석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나를 봐야 되는 거고, 말씀으로 나를 해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삶이 역전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세상에는 민감하게 반응해요. 근데 어느 순간 영적인 것에는 무감각해집니다.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는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시아 왕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육신이 부강해지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겠다 가는 거잖아요. 아람 장군 나아만 사건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시잖아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 말씀에 나오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가 고침을 받고 위로함을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가룟 유다를 책망을 해요. 배교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어떻게 3년 반 동안 저럴 수 있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손가락질을 하는데 성경이 그것을 손가락질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네 안에도 그것이 있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도 연약하고 쓰러지고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는 언제든지 바리새인이 있고 내 안에는 언제나 가룟 유다가 있고 내 안에는 언제나 배교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에 대한 비전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권능에 대한 그 존경함이 필요한 그 시대예요. 솔직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요, 제 마음에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묵상하고 기도하는 마음. 뭐냐면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지금 이사야가 성전을 보잖아요. 성전을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신데요. 근데 성전에는 뭐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곳은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곳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밟고 있는 거고 만지고 있는 거고 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의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 뭐예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손에 대어도 내 병이 나으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그 여인 한 명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근데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받은 사람은 그 여인 한 명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아무리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해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만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고 상상하며 이 자리에 올라온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겠어요? 어떤 감격이 오겠냐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경양식집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 북한산에 가면 예전에, 지금은 없어졌어요. 있습니다. 그 뭐뭐의 집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분의 사장님이 얘기하면, 이제 그분을 갔다 오신 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곳에 가면 최초의 경양식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께서 다 거기에 가신 거, 방문하신 거예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이 앉았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게에 간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해요. 왜요? 역대 대통령이 앉았던 자리니까. 여러분, 사람이 앉았던 자리도 우리가 이런데,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는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자리라고요. 그 위엄이 이 자리에 가득하다고요. 스랍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금 스랍들 천사들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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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한다니까요. 우리는요. 그리고 이 고백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달라진다니까요.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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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곳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것을 누리실까요?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저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자신이 죄인이고 무가치한 자임을 깨닫는 거예요.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된 이사야는요, 자기가 이스라엘에 관해서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는데, 즉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스러운 기준에 얼마나 맞지 않는 존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사야는 이 경건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선하심을 깨닫자 자신의 부정함과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자신을 비추어 본 이사야는요, 자신이 망하는 존재임을, 사망의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사야의 부정함, 이사야가 깨닫는 죄는요, 도덕적인 거나 윤리적인 거나 부정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여쭤보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제가 한번 여쭤볼 거예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쭤봐요. 죄송하지만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부르시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선다면 집사님, 권사님은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모르겠다, 못 간다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꽤 나와요.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생각 외로.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서 공식적으로 가실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몰라요, 못 가요.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왜 모르십니까? 왜 못 가십니까? 그렇게 왜 못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되면 10분이면 10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착하게 살지 못해서요. 선하게 살지 못해서요. 여러분, 물론 죄인임을 고백하는 고백일 수도 있지만, 제가 듣기에는 그 앞뒤 문맥을 쭉 대화하는 내용들을 쭉 결론 지어보면, 천국에 가려면 선하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생각과 이어지냐면 하나님의 선을 행위나 윤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죄, 이게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포함되죠. 그러나 거기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말해요.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선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이라고 말할 때 죄의 속성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보통 죄를 사람들은 윤리나 도덕, 행위로 이해를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할 때, 야, 너 그렇게 믿으면서 그렇게 행동하면 돼, 그렇게 살면 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윤리 도덕에 국한될 때가 많아요. 근데 맞아요,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많은데 그런다고 우리가 죄인인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아니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죄의 개념을 요즘 사람들에게 그래서 설명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자신이 기준이거든요. 내가 법이거든요. 내가 오르면 다 오르는 세상이에요. 내가 하면 다 되는 세상이에요. 다른 사람은 안 돼.
그러나 나는 하면 괜찮아. 이게 요즘 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것을 얘기하기가, 설명하기가 젊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왜? 도덕이나 윤리를 이야기하니까. 왜냐하면 나는 보통 죄를 짓기는 했는데 저 사람보단 잘 살거든요. 저 사람보단 낫거든요. 그리고 우리 거짓말하면 어릴 때 부모님에게 혼나요, 안 혼나요? 안 혼나시는 분 없죠? 혼나시죠? 아니, 안 혼나셨어요? 혼나시잖아요. 다 혼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해요? 아, 죄값 치렀다. 그런 마음 안 가지세요? 저만 가졌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혼나며 끝나잖아요. 아, 죄값 치렀구나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수준이 딱 거기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회개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난 죄값 치렀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의 죄는 좀 더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이 행위의 윤리에 맞추다 보니까 나는 잘 살고 있지 않나? 나 정도 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나? 아이, 나 정도는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죄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기준이니까. 내 눈에 맞지 않으면 정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이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그래, 난 믿지. 그런데 정말 내가 지옥 갈 만큼 죄를 지었나? 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온대요. 상담하러 온대요. 청년들이. 그러면 종이를 주고 얘기한대요. 여기에다가 너 이제 오늘부터, 지금부터 생각하는 거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다 적어봐.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 그 대화 속에서 네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토시 하나 빼지 말고 다 적어봐. 그런데요, 며칠만 적어봐. 그러면요, 100이면 100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데요. 죄성은요, 다 있어요. 저도 있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제가 너무나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을 겪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답답하고,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하나, 너무나 억울한 마음도 있고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한테 딱 깨닫게 해주시는 게, 저는 더 악함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내 안에 더 큰 죄성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나 할 거 하나도 없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1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아우슈비츠 형무소 감옥이라고 아시죠? 600만 명이 유대인이 죽어갈 때 그 안에서는 온갖 일들이 벌어집니다. 독가스실에서 수만 명이 죽어가요. 실험 목적으로. 그렇게 죽어가는 그 유대인들,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 아우슈비츠 감독의 소장이 아침에 일어나더라고요. 기지개를 피면서 일어나가지고 딱 정비도 하고 세수도 하고 양치도 하고 한 다음에 하루 일과를 어떻게 하냐면 총을 하나 딱 잡고 지나가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한 명을 총으로 탁 쏴서 죽인 다음에 그러고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해요. 그게 영화상으로 이야기인지 이 진짜 있었던 일인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지만 영화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있는데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재판이 벌어져요. 전범들에 대한 재판들이 벌어집니다. 벌어지는데 한 사람이 재판장에 딱 서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을 실험했던 과학자인 거예요. 근데 이 과학자들이요, 그 당시에는 수만 명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그것을 보면서 아무런 죄를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런 잘못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딱 재판장에 섰는데 거기에 증인석에 증인이 한 명, 여러 명이 있는데 증인 중에 한 명이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증인을 하려고 증인석에 딱 올라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하는 중에 그 사람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보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얼마나 혹독한 일을 겪었으면 저 사람이 그 트라우마에 그랬을까? 얼마나 그것이 기억에 남았으면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깨어난 다음에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왜 그랬냐고, 왜 기절했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내가 그 수용소 안에 있을 때 저 사람은 악마였다고. 내가 저런 악마를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지금을 봤더니 그냥 평범한 노인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내 안에도 그 악함이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기절했다는 거예요. 자신 안에도 있는 그 악함을 보고. 여러분,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함과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는 하나님의 선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자임을, 내가 도저히 내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 없고 선할 수 없고 거룩할 수 없는 자임을 알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됨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는요, 윤리 혹은 도덕과 하나님의 선의 차이를 느끼고 인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이요, 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참되다고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옳고 내가 기준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아십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손주들이 학교에서 억울하게 학폭을 당해요. 학교 폭력을 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자살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해자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재판관이에요. 법관이에요. 재판을 합니다. 그 가해자가 앞에 있어요. 여러분이 형벌을 줘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말씀하지 마시고 속으로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벌을 주고 싶으세요? 어떤 벌을 주고 싶으십니까? 저는 최고의 형벌을 주고 싶어요. 근데요, 그 가해자가 여러분의 자녀면요, 어떤 벌을 주실 겁니까?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나의 선을 믿으십니까? 나의 착함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철석같이 믿어요. 나는 정의롭고 공의롭다고. 이사야가 그걸 본 거예요. 이사야가.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니까요. 왜냐하면 나는 날 구원할 수 없고요, 선한 것을 행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사람은요, 하면 할수록 나쁜 상황을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은요, 내가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하면 할수록요, 나쁜 일을 파괴하는 일을 만들어가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 감사, 선대함, 섬김, 사랑, 그걸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거죠. 뭐예요?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길 힘이 없으니까. 이사야의 환상은 우리에게 그래서 복음의 서막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본성과 반대에 서 있는 죄인된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온전히 우리의 은혜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정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거, 우리를 죄책감에 빠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첫
문을 열고 들어가는 관문이기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뭘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정함을 알게 된 이사야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이 너 더러워 지옥에 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6절은 제가 읽고 7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고 8절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말씀이니까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8절은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 있는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요. 그리고 악이 제하여졌다 선포합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고백하고 자신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선을 따를 능력이 없고 그리고 자신은 선을 이룰 능력이 없음을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을 하는 이사야를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나 정도면 괜찮지.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본질을 보여주시는데 이사야를 파멸시키고 파괴하고 이사야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를 구속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삼기 위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거. 주님은 이사야에게 자신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이를 통해 이사야는 절망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절망은 고백을 낳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자가 선한 자가 못 되고 나는 착하고 선하게 살 능력도 없는 자, 나는 무가치한 자입니다.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지혜도 없습니다. 고백함으로써 이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용서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사야는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을 이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나는 나를 위해서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살 수 없고 나는 어떻게 살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이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나의 삶을 바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증거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내 삶에서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이게 이사야와 동일한 경험을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 이사야가 진지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진지하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고 또 우리가 믿음을 더 견고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한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드러나는 거룩하심의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옷자락으로 가득한 이 성전,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우리 영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